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은혜샘교회 표어는 빛 가운데 사귐입니다. 빛 가운데 사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은 객관적 상황을 볼 때도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타인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에 맞춰서 연초에는 보통 주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의 삶을 묵상해보면 그가 이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누렸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기보다는 한 10주 정도 우리 요셉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 2024년 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갈등 너머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거류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임시로 살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거주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예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아예 집을 사서 거기 눌러 앉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풍족한 대가족의 족장이 됩니다. 12명의 아들들과 딸을 가진 유복한 가정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목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지만 그 속을 잠깐 들여다보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3절 보시면 야곱이 12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만 특별히 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싸구려 옷 입히는데 요셉만 데려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좋은 옷을 사줘서 얘가 막 그것을 입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게 술이라든지 깃이 쫙 늘어진 그런 고급스러운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 집안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을 칩니다. 양을 먹이고 짐승들을 쳐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막 정신없이 지금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길게 늘어뜨린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아, 너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 요셉에게 특별한 지위를 지금 야곱이 부여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2절 보시면 요셉이 누구와 함께 움직이도록 했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움직입니다. 빌하와 실바가 누구죠? 원래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둘이 자매죠, 자매. 이 두 자매가 두 아내였는데 이 두 아내가 서로 아이 낳기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을 함께 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서자들과 함께 하게 하면서 좀 길을 펴고 살라는 야곱의 편애인 거죠. 자, 다른 루벤이라든지 다른 레아와 라헬의, 특히 레아의 아들들하고 요셉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들하고 좀 이제 피하고 서자들과 함께하게 하면서 요셉이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상처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사람이 피해자로 그냥 남아있으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피해자는 어느덧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픔으로 주는 사랑은 받는 사람도 배고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서 무언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것,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마련인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야곱의 이 배고픔으로 주는 사랑이 요셉의 삶을 또 다른 방식의 배고픔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은 늘 뒷전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더 남자답고 힘이 있는 에서를 늘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더 존중하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은 늘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요셉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뭐죠? 요셉을 장자로 존중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정말 꼴보기 싫은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에게 눌려있는 엄마를 잃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채 광해를 전전하고 여기저기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요셉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무엇을 줍니까? 요셉이 진짜 원하는 것, 요셉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주는 방식으로 요셉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배고픔이 발현한 사랑은 요셉을 결코 배부르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일하고 뒹굴면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진짜 요셉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형들과 막 진짜 험악한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막내로서 진짜 이렇게 일도 다 억울하게 다 자기가 다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가 했던 공들을 형들이 다 뺏어가는 막 억울함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어린 요셉이 경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 사실 앞에 요셉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망치는 방법은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망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과 시련과 고난을 모조리 다 치워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무엇을 주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고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혹은 나의 상처와 결핍이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결코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배고픈 사랑은 요셉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소년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렇게 이 채색 옷 입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말하더라,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들을 헐뜯고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여러분, 요셉의 배고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무언가 허기진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지 모를 조급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비극 아닙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너만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게 막 사랑을 해줬는데 정작 요셉은 뭔지 모를 외로움과 배고픔 때문에 형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늘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인터넷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저마다 전문가들 투성이에요. 그들은 무언가를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순간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얄팍한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쌓는 우월감은 언제나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난할 대상이 필요한 비참하고 굶주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꿈 이야기를 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꾼 꿈을 요셉이 딱 이렇게 그 꿈을 딱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속된 말로 개꿈이거든요. 개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감히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당시 어떻게 그 한 집안의 족장이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합니까? 근데 요셉을 보세요. 6절 보면 청하건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힌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보라 이런 뜻입니다. 형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은 일단 우리가 라는 말부터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 네가 언제 일을 했냐? 맨날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긴 했지 네가 무슨 일을 해? 벌써 여기부터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막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막 나를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계의 질서가 명확한 사회입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와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어 자랑하는 건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정말 그 아나 무인격의 순진한 이기적인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쌓여지고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했는데 약간 분위기 쌓여지고 형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다음에 비슷한 꿈을 또 꿔도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꾸자 이제는 아빠까지 불러가지고 아버지 와보세요. 다 와보세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11별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은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마저 화를 낼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죠. 고대 시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요셉은 지금 속칭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면 그냥 웃어 넘기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해야 되는 게 당시 문화 속의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의 왜곡된 사랑은 요셉을 아나 무인의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셉과 상대해야 되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와 분노로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샬롬이 뭡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인사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녕이라는 인사도 건네지 않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야곱의 집안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열어 들여다보니까 온갖 갈등들로 점철되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집안의 이 오랜 갈등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감춰두었던 분노와 증오가 요셉의 꿈으로 인해 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건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사실 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죠. 요셉이 정말 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었던 때는 언제냐면 그 꿈대로 실제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순간을 딱 봤을 때 요셉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죠.
자, 그 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요셉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도 자기만의 상처에 빠져 있고 요셉도 자기만의 눈으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결핍과 상처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안정적인 생활과 여유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갈등이 해결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갈등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딱 맞닥뜨릴 때 보통 이 양극단의 방식을 택하기가 쉬워요. 한쪽은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를 비인격화하거나 이 양극단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회피하고 피해버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을 상종 못할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 사람을 비인격화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나를 죽이거나 그를 죽이는 극단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징계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죠.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느라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이 그에게 엄청난 적대심을 표출하고 형들과의 뭔지 모를 갈등이 있다는 걸 그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비난해요.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 회피한 채 뒷담화하면서 문제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형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묻어두었다가 한 번에 그 분노를 터뜨려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이것이 갈등에 대한 우리의 양극단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 갈등 속에 진짜 내 민낯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를 바라보지 못한 채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한 번에 터뜨려버리거나,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일 먼저 내 인격의 민낯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타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시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내 민낯이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갈등과 허물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단단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세워가기 위함인 것이죠. 요셉의 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의 채색 옷은 곧 벗겨질 것이고 노예로 팔려 가장 낮고 비참한 존재로 요셉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 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의 꿈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가장 높은 자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비천한 자, 연약한 자, 패배한 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꿈에 담긴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너머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들을 통해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약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우리의 갈등과 허물을 드러내시고 친히 고치시고 싸매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갈등 앞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그 장면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형들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7세의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무서울 게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눈으로 꿈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릴 엄청난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런 엄청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비참하고 낮고 연약한 존재였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에게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민낯을 봤어요. 자기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은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절규죠.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일종의 존중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알랭 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에 새는 풍선과 같아서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풍선과 같아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이 사랑과 관심과 존중이라고 하는 바람이 공급되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시라고 하는 작은 바늘에 너무 취약하대요.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졌는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사랑과 존중과 관심을 받을 때 정말 인생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되지만 누군가의 냉소와 무시를 당했을 때는 그 모든 게 바늘을 맞이한 풍선처럼 모든 게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죠.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그들의 형들도 결국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의 존중이고 그의 관심이었죠.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원래는 누굴 미워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누굴 미워합니까?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존중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자였고 결국 가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더 사랑함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도 있는 상처와 결핍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왜 저러시는지 그들은 바라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편애를 받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배부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은 자,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배고픔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저러지?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배고픔이 있고, 그 안에도 상처가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내는 절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어마어마한 편애를 받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상처와 결핍과 존재의 절규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상처받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편애를 받아 구원받은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받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배고픔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 또한 배고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편애와 사랑을 받아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또한 사랑의 절규, 상처받은 자가 내뿜는 존재의 절규를 내뿜고 있음을 우리는 헤아리게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가운데 그 갈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너머에 소망을 선포하시고 그 갈등 너머에 영광스러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존귀와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깨지고 상한 마음, 외로움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 길의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상처받은 자, 실패하고 버림받고 낙심한 자가 우리 정체성의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까지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비참한 자 같으나 빛나는 자로 우리 삶을 위대한 반전으로 초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존재가 주님과 함께 거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 안에도 남아있는 죄성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진 않았는지를 용기 내어 직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향한 가시돋친 말과 행동이 사실은 그의 상처와 결핍과 배고픔이 불러오는 존재의 절규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넘치는 편애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은 자, 피해자로 남아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빛으로 나와 너를 바라보며 갈등을 넘어 하나님이 여시는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손잡고 함께 그분과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